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침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일이 없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전자들이 도망하여 국내와 여러 마을에 가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봤어.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보는 자들이 그들에게 하여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우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녁이에요. 저녁.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4장 35절을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저물 때에 갈릴리 호수 왼쪽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자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저물 때에 건너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착하셨을 때는 저녁이었을 거예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어두움이 깔리는 그 저녁인데 그때 가십니다. 근데 가는 길이 그냥 평탄치 않으셨어요. 큰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찬 거예요. 그 배에 물이 차니까 가라앉겠죠. 그 안에 있던 제자들은 막 예수님을 깨워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바다와 바람이 잔잔합니다. 그리고 건너오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렸죠. 말씀. 바다와 바람을 말씀으로 다스렸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지금도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데요. 이 말씀이 우리는 너무 옛날이고 믿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과학자들이요,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빅뱅 이론도 있고 많이 다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과학자들이 지금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 힘을 지금 찾아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만물을 붙들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무엇인지는 과학자들은 모르겠대요. 그거를 증명을 못한대요. 과학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잖아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딱 놓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말씀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늘 말씀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5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여기서요, 이르러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이르러,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는 게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왔다, 오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임하실 때 그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갈 때, 예수님 앞으로 갈 때, 그때도 이 단어를 써요. 또 어떨 때 쓰냐? 심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 할 때, 그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게 엘코마예요. 이르다.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셨어요. 이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왜? 바다, 광풍을 만났는데도 오셨어요.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셔서 하시고 바로 가세요. 오직 한 명 구원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은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오늘 말씀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러 오셨는데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절부터 계속 보시겠어요? 2절, 배에서 나오심에 배에서 내리셨어요.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는 것은요, 무덤 안에 거처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원어로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은 무덤 안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중동 지방, 이 가나안 땅 이쪽은 석회암이 많았어요. 그래서 석회암이니까 큰 돌을 파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관을 동굴이나 석회암을 파서 그 안에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들 그 왕들이 죽으면 그 열조로 돌아갔더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굴을 들어가 보면 굴을 쭉 따라 들어가면 넓은 데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막 갈라집니다. 그러면은 이 갈라진 곳에다가 자기 조상들의 어느 집안 묘를 다 놔요, 뼈를. 그럼 중간에다가는 장사를 지내고 나서 장사 지낸 게 나중에 다 뼈가 되면 그 뼈를 같이 놓습니다. 그래서 열조에게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히브리인들이. 이들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이 무덤이에요.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예수님이요, 지금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으러 오셨어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세상이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세상 사람들은 포기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무덤은요, 죽은 자가 있는 데죠. 죽은 자는요, 더 이상 구원의 희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호흡이 끊긴 자라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자예요. 근데 그 죽은 자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자는요, 희망이 있는 자예요. 왜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덤, 희망이 없는 자들 사이에 호흡을 하는 자로 세상 사람들이 버린 자예요. 쇠사슬로 묶고 세상으로는 해결을 못해요. 아, 얘는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사람 이거 끊고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을 사람. 저 사람이 예수, 아니야. 포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분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엄마가 아기를 낳고 잊을 수도 있대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어느 엄마가 자기 애를 낳고 그 애를 잊을 수 없어요. 잊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럼에도 그 엄마보다도 우리를 더 안 잊는. 주님은 우리를 절대 자녀 삼아 주시면 잊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영혼을 포기했어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삭개오 이야기 나오죠. 삭개오가 살던 지방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중간에 내가 여리고를 가야 되겠다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오실 때 쭉 내려오시면 길이 돼요. 여리고는 여기 있어요. 여리고를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다가 갑자기 여리고로 가셔요. 여리고로 가셔서 처음 본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가 내려오죠. 너무 기뻐서. 주님이 자기 이름으로 알아주셨고. 예수님은 헬이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 자를 예수님이 가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세리 같은 죄인 같은 우린 판단하지만 주님은 그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신 거예요. 여리고로. 불러내십니다. 그 집안이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대요. 또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죠. 요한복음 4장 4절에 주님께서 그땐 거꾸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신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다가 쭉 올라가시다 보면 세겜이란 동네에서 길이 이렇게 나눠져요. 이 위로 가면 바로 갈릴리예요. 사마리아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주님이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고 이쪽으로 하세요. 그쪽에 가셔서 하신 게 사마리아 여인 만나다. 이미 5번 결혼해갖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다. 그 여인에게 가서 사마리아 가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웰컴하여 오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세요. 가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저 뒤에 붙어 있는 저 태신자들 저희 품고 있잖아요. 그분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이 놨다 하더라도 세상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도 우리 교회 우리 엎드린 교회만큼은 그 자들을 잊지 않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예요. 계속해서 지금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은요.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자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첫 번째 특징이 5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막 해쳐요.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지금 이 성전을 자기가 해치고 있는 거예요. 왜 해치고 있어요? 성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마귀는요. 기도하는 집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왜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나눌 때 얘기했잖아요.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 찬양하는 곳, 경배 드리는 곳, 말씀 듣는 곳, 기도하는 곳, 주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주님을 예배케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게요, 아가달토스, 흔히 말하는 거예요. 아가달토스라는 게 뭐냐면 부정하다, 정결하지 않다. 귀신은 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부정한, 정결하지 못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막 마귀 같은 그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더러운 영이 들어와 있는 자가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거예요. 이 자는 특징이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주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6절에. 여기서요,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봤구나. 또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달려와서 예배드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보고 달려왔다는 게 누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너무 사납대요. 이 자가 지금. 너무 사나워서 이 앞을 지나가는 자가 없대요. 해코자니까. 그렇게 사나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들 그 맹수가 먹이를 보면 어쩐 줄 아세요? 딱 웅크립니다. 먼저. 딱 웅크리고 있다가 확 달려나가요. 그 모습인 거예요. 딱 나타나니까 막 달려온 거예요. 공격하려고. 달려와가지고 딱 했는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절한 겁니다.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폭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잡으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고 해코지 하려고 하고 폭력성. 여러분들 요즘 우리 아이들 보세요. 미디어 많이 보죠. 마귀는요 요즘 세대를 다 미디어 쪽으로 옮기게 해요. 왜요? 폭력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이들이요 미디어를 본 아이가 보고 나서 부모한테 한 행동 보잖아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이게 지금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미디어 많이 본 아이들하고 안 본 아이들하고 폭력성의 차이가 배가 돼요. 왜 마귀는 지금 미디어를 마음껏 막 활동하게 하고 아이들 다 보잖아요. 부모가 귀찮으니까 이거 봐. 그 아이가 계속해서 폭력성이에요. 지금 미국 보세요. 총기. 한국도 왕따 시키고 아이들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금 학폭 문제되죠. 미디어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마귀는요, 이 세대를 그런 쪽으로 폭력성을 부추겨갖고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미디어에 노출시켜서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요. 주님과 나랑 상관없어요. 주님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 그냥 냅두세요. 나 혼자 가세요 그냥. 주님을 거부해요. 여러분들 요즘 일본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많이 그러는데 젊은이들이 자기 방에서 안 나온대요. 자기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자기 세상에 빠진 거예요. 컴퓨터 놓고 게임하면서 자기 세상에 빠져서 살아요 지금. 주님 거부하고 관계가 단절됩니다. 마귀는요. 주님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관계를 딱 끊어요. 그러면서 이웃과 관계, 부모와 관계, 형제와 관계 다 끊어놔요. 자기 혼자 살게 해요. 그러면서 영의 흐름을 막는다고 그랬죠. 이게 영적인 침체고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새로운 말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빼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영이 침체되고 영적으로 자기 혼자 자기 세상에 빠지니까 정신병이 많아집니다. 지금 마귀는 그걸 원해요. 그런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영을 가둬놓고 썩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이 무너지게, 부패하게 만드는 게 지금 마귀가 아닙니다. 저런 귀신 들린 자는 주님을 거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근데요, 그 지방이라는 데가 누가복음 8장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무적행으로 나와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저를요 저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세요 그래. 그 무적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은 무저 바닥이 없는 거예요. 갱 구멍.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구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너 무적행으로 가. 그러면 그냥 바닥 없는 대로 계속 빠진다는 거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가둬지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내가 지금 무적행으로 가면 나는 심판받는 거야. 끝이 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곳에서 갇혀지는 거야.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야.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죽음을 왜요?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희망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으로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그들은 죽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죽음? 나는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내 육신의 죽음? 내가 육신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영은 주님께 올라가서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은 무서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처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형벌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 영은 아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형벌이 있구나. 자기 영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사랑이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전한 자들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내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주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신 이유가요. 치유해 주시기 오셨어요. 치유해 주시기. 치료가 아닙니다. 치료. 치료가 아니라 치유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아병 걸린 환자가 옵니다. 아병 걸린 환자가 예수님께 와요.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주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나병 걸린 환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합니다. 그 자는요, 거기서 깨끗하다는 단어가 정결케 되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단어가. 그 말은 주님, 저는 정결케 되기만 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나병이 낫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먼저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주님께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백부장 친구들 장로들이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세요. 그때 백부장 친구들을 보내서 중간에 만나요. 근데 백부장이 얘기해요. 예수님,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죠.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병이 치유된다는 그 믿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 이끌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게 치유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그 난자부터 날 때부터 못 걷는 자를 그죠?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말하잖아요. 내가 이게 은과금 내게 없다. 내게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권능입니다. 말씀의 권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으로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지금 주님께서는요, 세상이 포기한 자를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깨끗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19절에 보세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주님이요, 이 자를 지금 깨끗게 해주셨는데 깨끗게 해주신 그 이유가 불쌍히 여기신 사랑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큰 일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십니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가서 전하래요. 가족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죠? 주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럼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생각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아내한테 너 지금 구원받았니? 너는 은혜 받았어? 네 가장 사랑하는 자 남편에게도 전해. 남편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전해. 자녀에게 전해. 형제 자매에게 전해. 주님께서 가장 소중한 자에게 먼저 전하고 전하라. 그리고 나서 그걸 이웃들에게 전하라. 이자가 20절에 보니까 배가 불리 저녁을 전합니다. 배가 불리 저녁을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다음에 그 자를 통해서 열방을 복음 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잃어버리신 그 한 사람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저희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17절 마지막으로 17절 보면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길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17절 말씀을 막 묵상을 해보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지금 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을 정죄했어요. 판단했어요. 아, 저 더러운 귀신 들려갖고 야, 저기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자는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이 됐어요. 그는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영이 됐어요. 주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 형이에요. 큰 형. 큰 형은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재물 갖고 나가서 다 버리고 왔죠. 다 쓰고 탕진하고 왔어요. 그때 그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재물을 다 탕진하고 온 저의 죄가 뭐가 있구나. 그 형은요, 재물을 먼저 본 거예요. 재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먼저 재물, 물질을 먼저 본 거예요. 물질의 아까움을 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귀신 들린 자예요, 이자들도. 자기도 귀신 들렸어요. 더러운 영이 이자들에게 가득해요, 지금. 자기도 더러운 귀신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를 정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죠. 세리는 울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긍휼하게 해주시고 주여 저는 불쌍합니다. 족발조차 몰라요. 바리새인이 기도를 얘기해요. 저는 저랑 사람과 달라요. 일주일에 2번, 3번 금식하고 11조도 잘 지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손가락질하고 있고 채는 안 돼. 근데 그 사람도 여전히 그 안에는 더러운 영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귀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영은요, 세상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그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도 더러운 영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 지방에 있는 자들이 똑같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예수님의 눈으로 불쌍히, 궁휼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그들을 판단치 않게 해주시옵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는 눈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